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능력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특별히 중풍병 든 그 하인을 두고 있는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주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별하십니다. 어떤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는 집 한 채도 없다.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허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돌려보내시는가 하면, 또 어떤 제자에게는 그 제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내가 우리 아버지 장례하고 예수님 따를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니네 아버지의 장례나 너네 집안의 일보다 너는 나를 따르는 일을 우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죠. 이 본문 잘못 해석해서 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부모 장례도 치르면 안 된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아버지 장례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23절에서 이제 8장 끝줄까지 읽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고는 배를 타고 이제 밤에 이 바다를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인데, 우리 예수님은 자, 어디 한 구석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갑자기 바다에 큰 풍랑이 일고 해일이 일면서 이 바다에 물결이 막 일어나서 그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 이 물결이 덮쳐서 그 배가 바다에 빠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파도로 인해서 배가 깨어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야,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냐? 찾아봤더니 예수님은 배 한쪽에서 굴굴 죽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여 막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 말에는 예수님 지금 배가 깨어지게 생겼고 우리는 죽음 직전에 있는데 지금 잠이 오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우리 가정에는 절대 어려움이 안 올 거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은 천국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천국 가기 위한 연습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꽉 붙드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간혹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우리 부인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갈래요. 그런 분이 있는데 절대 안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많이 시키셔서 천국은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간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계신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우리 삶에 죽겠습니다. 죽을 것 같은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있으면 절대 우리 가정에는 환난 풍파 없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적어도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베푸세요.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배에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부시시 일어나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얘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을 제자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나하고 함께 있는데 그렇게 무섭냐? 너희들 믿음이 참 작구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 또 내 개인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예요.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네가 진짜 나를 의지하느냐? 내가 어떤 자인지 너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자 할 때 우리 가정에 죽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고 죽으라고 이러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님 계시고 내 개인의 주님 계셔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에 가서 깨워야 돼요. 예수님! 우리 죽으란 말이에요. 나보고 왜 이러세요? 우리 죽겠습니다.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을 깨워야 돼요. 깨우는 게 뭘까요?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러 와야 돼요. 새벽 기도 오고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예배 와서 주님께 경배도 드리지만 급할 때는 주님을 자꾸 깨우는 거예요. 제가 훈련받았던 그 목사님은 참 은혜가 많으셨고 또 사모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 젊을 때, 지금도 결혼 안 했으니까 청년이죠. 젊을 때 섬겼던 교회에서 우리 그 교회 집사님이 열심히 예수님을 잘 섬겼는데 갑자기 교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남편이 운전하다가 트럭이랑 부딪혔는데 지금 우리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고 완전 그 안에 그 장기들도 파손이 되고 어쩌면 남편 죽을지도 모른대요. 우리 남편 죽으면 어떡해? 예수님도 안 믿는데 죽으면 어떡해요?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가 갑자기 비상사태가 됐죠. 그래서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외부에 부흥회 가시고 전화했더니 목사님께서 교인들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서 중보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니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사모님하고 교회 기도하는 분들 그 비상연락망 취해서 교회 이제 지하실에 기도실에 모였어요. 그러고는 그냥 몇 시간이 지난지 몰라요. 그 집사님 남편 살려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진짜 살아났어요. 그때 만약 그 집사님이 어차피 죽을 남편 죽었지 이러고는 교회 전화도 안 하고 교회 의탁도 안 하고 또 교회에서도 아유 그 정도 다쳤으면 죽는 게 당연하지 그냥 죽음 준비하자 장례나 준비하자 이랬더라면 그 집사님 남편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집사님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그 애들도 교회 주일학교 잘 나오고 정말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아빠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집인데 안 되지. 그러면서 그냥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뭘 했죠? 아주 시끄럽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머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고는 잠자고 계시는 것 같은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제가 간혹 성도들한테 이제 그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주님은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세요. 드라마. 여러분 드라마가 기승전결 이야기에 기승전결이 있고 클라이막스가 반드시 있죠. 드라마가 막장으로 치달을수록 재밌다 그러잖아요. 드라마 보면 고비가 꼭 와요. 위기가 와요. 그래서 이거 끝났구나 싶은데 끝에 보면 꼭 좋은 드라마는 어떻게 되죠?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자꾸 드라마를 쓰세요. 그냥 평안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려고 할 때는 그 집사님 가정처럼 안 생겨도 되는 교통사고가 막 생기면서 주님을 깨우는지 안 깨우든지 주님을 깨우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때 기도에 참여하고 그 집사님 남편이 교통사고가 난 것을 아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많이 생겼어요. 야, 기도하니까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니까 주님은 특별히 합심 기도를 좋아하세요. 합심으로 기도하니까 죽을 자가 살아나네. 그때 저도 믿음이 확실하게 생겼던 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주님을 깨우면 주님이 살려주신다. 그리고 그 집사님 믿음이 좋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때 배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얘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시고는 예수님이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요동도 하지 않으시고 바다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갑자기 배에서 일어나시더니 바다 보고 너희들 잠잠해라.
막 바람이 부니까 바람 보고 너희들도 잠잠해라. 이거 약간 신화적이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말을 듣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신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풍랑이 일어난 건 어떻게 보면 위기고 없어도 될 일이고 정말 그 풍랑만 보면 죽을 것 같은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죠?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배를 타고 어디로 왔냐면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고 다른 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거라사인, 보통 거라사인 지방으로 보이는데 거라사 지방에 광인 두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여기서는 그냥 광인 제가 표현했지만 귀신 들린 사람, 또 더 말하면 미친 사람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사는 거예요. 자, 이 세 군데의 성경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데 이 세 군데에 나와 있는 이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들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 그들은 집에서 안 살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집에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집에 있지 못하고 자꾸 떠돌아다니는 것도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고 귀신의 역사일 수 있어요. 자꾸 돌아다니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집을 좋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에 있어야 돼요. 집에 들어와야 돼요. 밤 되면 집에 들어오고 자기 집에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들은 집에도 못 가고 어디서 살고 있죠? 무덤이나 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은 뭐냐? 옷을 여기는 안 나오지만 벌거벗고 다니기도 하고 옷을 안 갈아입어요. 여러분, 더러운 거는 귀신이 좋아해요. 저와 여러분도 할 수만 있으면 깨끗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은 얼마나 깨끗한지 본인 집만큼 교회를 깨끗하게 하라고 우리를 날 시키셔서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님은 중국집 음식도 시켜 먹지 말고 가서 사 먹으라고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중국식 음식을 시켜 먹으면 교회 냄새가 배는데 교회에 누군가 사람이 오고 또 왔을 때 불쾌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어쨌든 열심히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교회만 오면 불을 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물어보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싫어해. 더러우면 귀신이 좋아해. 여러분, 더러운 거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고 깨끗한 걸 좋아하세요. 저와 여러분, 여기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뭐예요? 옷을 안 갈아입어요. 저와 여러분, 옷도 잘 갈아입고 우리 집안 사람들 특징은 빨래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죠.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매일 빨래 빨았어. 옷 벗어라. 씻었냐? 아니,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뭐냐? 옷을 안 갈아입어요. 더러워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은 남자들이 잡아도 못 이긴대요. 여러 명이 모여들어도 못 이기고 또 하나는 쇠가랑을 채워놔도 쇠고랑도 끊고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소리를 지른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여러분 막 자기도 제어할 수 없게 소리 막 지르는 것도 어떤 귀신의 역사일 수 있어. 그건 기도해야 나가지 이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떤 귀신의 역사로 자꾸 소리 뿔뚝뿔뚝 성질이 나는 것들 귀신의 역사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싸납대 싸나워서 아무도 그 지방에 그 귀신들이 있는 곳을 지나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싸나운 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하시고 귀신은 싸나운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혹시 싸놨다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좀 싸나운 게 있어요. 그래서 회개 많이 합니다. 혹시 저하고 비슷하게 싸나운 기질이 있는 분들은 같이 회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 알아봐요. 여기 보면 예수님 보고 뭐라 했느냐, 29절에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서기관이나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르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이 귀신처럼 안다 그러죠.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순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아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도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하나님이 신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지만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귀신은 하나님 자녀가 못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암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싫어해요. 귀신이 싫어하는 존재가 하나님 싫어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든 괴롭혀서 천국 못 가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하는 게 귀신의 목적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이 쫓겨날 걸 아시고 뭐라 하느냐, 알고 뭐라 하느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래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좀 더 긴 얘기가 있는데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우리가 흔히 축사사역이라고 그러죠. 귀신 들린 사람들, 이 귀신 쫓아주는 그 귀신 쫓는 사역을 축사사역이라 하는데, 축사사역 할 때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이제 인도자가 물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무슨 귀신이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 귀신 들린 자 둘이서 뭐라 그러냐? 예, 우리는 군대입니다. 군대가 뭘까요? 군대 귀신 들렸다. 군대는 많은 사람이 군사들이 있는 게 군대죠. 힘이 세고 싸납고 숫자가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거라사인 지방, 가나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래요.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은 뭐냐? 싸납고 군인처럼 힘이 세고 파괴적이고 그 다음에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에게 기도해 주셔서 자기들이 이 몸에서 떠나야 될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어떤 육체에 머무기를 원해요. 제일 좋아하는 곳은 어디냐? 사람의 몸. 저와 여러분, 우리도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새 귀신이 딱 자리 잡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서는 귀신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항상 채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나머지 부분에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자, 근데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 더러운 인간의 마음, 죄가 있는 인간의 마음, 빛이 없는 인간의 마음, 어둠이 있는 인간의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틈타서 사람의 육체에 거하는데, 이 사람의 육체에서 쫓겨나면 어디라도 가기를 원하느냐? 짐승에게 가기를 원해. 짐승에게. 자, 근데 여기 보면 30절에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다. 오늘 성경은 좀 신화적이죠. 돼지가 이제 있는데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한대.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께 간구한대. 간절히 요청해서 뭐라 그러냐?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어디에 보내주셔서? 돼지떼에 보내주세요. 돼지떼에. 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우리는 무적행이나 다른데 떠돌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예수님, 우리를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세요. 아마 이 가다라 지방이나 거라사인 지방은 돼지 치는 사람이 많았나 봐요. 원래 유대인들은 여러분 채식주의자들로 돼지고기 안 먹어요. 돼지고기 굉장히 가증히 여기고 더럽게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 거라사인 지방,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든지 아니면 로마인들에게 팔으려고 돼지를 키웠든지 어쨌든 이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에는 돼지 키우는 사람이 많았는데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주소서. 이 동네는 돼지가 많으니까 나를 돼지에게 보내주소서 그랬더니 자 32절 재밌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자 그 군대 귀신에게 가라 그랬어요. 가라 이래 딴 말도 안 하고 가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에게서 나와서 자 장소를 이동하죠. 나와서 어디에 들어갔다? 돼지에게로 들어갔다. 돼지에게로 들어갔어요. 자,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미쳐가지고 옷도 안 입고 더럽고 소리 지르고 싸납고 집에도 안 가고 무덤에 지내고 또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산에도 갔다가 무덤에도 있다가 막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갔는데 이 돼지들이 미친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도 그럴 수 있어요. 동물들도 미친 거예요. 그러면서 온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막 비탈길로 막 미친듯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근데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수하거든. 돼지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막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바다에 들어가 빠져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들어가 죽는 모습이 대단하겠죠. 그랬더니 돼지 치는 사람들이 졸지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 재산 다 뺏겼어요.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 버렸으니 33절에 치던 자들이 빨리 들어가서 자기 그 동네에 가가지고 이 모든 일 자기들이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바다에 들어간 일과 이 귀신 들린 자들의 일을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 알려줬대요. 자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은 귀신이 나가니까 첫 번째 정신이 온전해졌대요. 욱 소리 지르고 싸납고 비명을 지르던 그게 없어지고 온전해지고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옷도 입고 옷을 입고 멀쩡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님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우리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던 무덤 사이에 살고 산에 살던 저 광인 미치광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네? 저 사람들이 멀쩡해졌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어요. 자 만났는데 결론은 뭐냐? 예수님 보고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느냐? 우리 지방에서 예수님 떠나주세요. 예수님 우리 지방에서 떠나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능력 많은 분이 자기 지방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보고 자기 지방에서 떠나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불쌍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 땅에 진리가 있고 참신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관심보다는 우리 재산이 축났다는 거. 우리 재산 돼지 2,000마리가 죽었으니 우리에게 있는 또 재산도 없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 보고 우리 마을에 더 이상 계시지 말고 떠나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은 누구나에게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다는 걸 알지만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실을 알지만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셔요. 그렇지만 알지만 귀신처럼 알긴 알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 이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재산 킹날까봐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 버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믿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생각했던 거랑 틀리다. 나는 이 땅에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인데 그게 아닌가 봐 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내 목적하고 틀릴 때.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세상보다 귀한 주님, 세상 것보다 귀한 분, 저와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주님이 가장 귀합니다. 우리가 천지를 다 얻어도, 이 세상을 다 얻어도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이 재산, 이 모든 것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따라감으로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귀신 들린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귀신 나갈 때 특히 군대 귀신처럼 큰 게 나갈 때는 전후에 사인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바다가 나오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바다가 어떤 존재였죠? 마귀가 활동하는 곳이 바다였어요. 자, 예수님이 굳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어요. 근데 이 갈 때 예수님은 이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무덤 사이에서 불쌍하게 소리 지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가려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귀신이 미리 아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데 굳이 바다를 통해 가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마귀의 역사에 노출이 되는 거죠. 자, 가는데 예수님이 탄 배에 마귀들이 저 예수님이 오면 이 거라사 지방에 이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자들, 이 사람들이 나음을 얻을 텐데 귀신들이 쫓겨나야 되는데 안 된다. 방해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탄 배에 파도가 일고 해일이 일고 배가 깨질 것 같은 위험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큰 귀신이 나가기 전에는 사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마귀 역사,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는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아, 뭔가 큰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군대 귀신이 나가듯이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일생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제대로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옷도 안 입고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짐승 취급받는 이 광인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러 가신 거예요. 이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나쁜 게 이 두 사람의 영혼이 소중합니까? 2,000마리 되는 돼지가 소중합니까? 사람이 더 소중하죠. 사람이 나았는데 아무도 못 고치는 사람이 나았는데 그건 안 보고 자기들 잃어버린 재산만 보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방에 더 계셨더라면 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이 더 많이 나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이 온전해지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 재산 지키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지방이라도 이 두 사람 보고, 이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 보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버려진 이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 보고 위험을 감수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마귀들이 미리 알고 난리가 나는 거죠.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되죠? 자기들이 쫓겨날 걸 아니까 먼저 예수님 못 오게 하려고 풍랑을 일으키고, 여러분 마귀는 어느 정도 그런 일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큰 역사가 있을 때 마귀가 먼저 알고 역사해. 먼저 안 거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계신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지?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깨우면 돼요. 야,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군대 귀신이 나갈 일이 있나 보다. 그러니 마귀가 먼저 알고 난리를 부리지. 이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깨우면 돼요. 예수님 깨우면 돼요. 깨우면 그게 잠잠해지고 무사히 가나안 지방에 왔어요. 그리고 이 귀신이 나갈 때는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막 이 간질하듯이 거품을 물고 발작하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 보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은 거예요. 이 광인 두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 두 사람 죽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죠. 귀신 들려다가 죽으면. 근데 예수님이 이 두 사람 살려주셨는데 이 두 사람 대신 누가 죽었죠? 돼지들이. 자, 물론 제가 아직 양해는 구하지 않았지만 그냥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어떤 한 예를 들어줄게. 제가 아직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분도 폐암 말기인 여자분을 알게 됐어요. 그분은 이제 연대병원에서 지금 항암을 받고 있는데 한 달에 600만 원의 치료비 같은데 600만 원. 자, 근데 연대병원에 가려면 집이 어디 저 시골인데 왔다 갔다 못하니까 그 서울 잠실의 요양원에 있으면서 항암 받을 때 연대 갔다가 잠실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서울에 아예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랑 이제 제가 소개를 받아서 전화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딴 거 안 하고 어쨌든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살리시니까 성도님 회개합시다. 그분도 하나님 안 믿고 막 절에도 가고 하여튼 좀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그분이랑 목사님 통화하고 싶어 해서 통화를 했는데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슬픕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괜히 원망이 된대요. 그리고 뭐가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어느 정도 나았는데 이렇게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대. 의사가 신기하다 그런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집에서 기르는 입양한 분양받은 강아지가 있대요. 태어난 지 한 달인가 두 달밖에 안 된 너무 이쁜 강아지가 있는데 본인이 그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지금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강아지가 그 남편이 그냥 새벽에 산책을 자꾸 나가, 잠이 안 오니까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데 이 강아지가 갑자기 이 남편이 줄을 놨는지 어떻게 자기가 이 줄을 빼가지고 막 뛰어드는데 남편 말로는 차가 오는데 강아지 거기 가서 자기가 박히더래요. 강아지가 그냥 오는 차에 자기가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이제 뭘 모르니까 그 강아지 죽은 거 보니까 자기도 곧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안 좋은, 너무 불길한 징조고 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강아지를 데리고 가셨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막 웃음이 나오는 게 웃으면서 성도님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요즘은 그런 거 설교하는 목회자가 없어서 저도 조심스럽지만 성경에는 마귀가 나갈 때 사람 대신 짐승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고는 오늘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좀 전까지는 자기는 이제 곧 죽는다고 강아지 죽었으니 자기도 이제 곧 죽는다고 막 그랬는데 목사님 진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고는 본인 읽고 소망을 가졌다는 거야. 아유 그 강아지한테 미안하지만 그 강아지가 나 대신 죽었을까? 내 속에 있던 어둠이 나갔을까? 하여튼 뭐 그랬대. 근데 어쨌든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슬퍼할 일은 아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좋은 징조일 수도 있다. 좀 더 지켜봅시다. 그러니까 죽은 강아지 생각하고 슬퍼하지 말고 계속 하던 기도나 열심히 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그랬는데 소식이 왔어요.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어둠이 나갈 때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비록 2,000마리가 되는 돼지를 잃었지만 누구를 얻었죠? 두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사람보다는 제사를 택한 거죠.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고 세상보다 귀한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 가정 개인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먼저 누가 안다고요? 귀신이 먼저 알고 방해하지만 반드시 악한 영은 나가게 돼 있어요. 나갈 때 어떤 징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보통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군대 귀신 같은 더러운 것들이 떠나갔구나.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보다 귀하고 천하보다 귀한 분인데,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귀신 들려서 주님 미쳐있는 두 사람의 영혼보다 자기들의 재산을 더 소중히 여겨서 예수님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맛볼 수는 있지만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군대 귀신과 같은 어둠이 나갈 때에 먼저 사인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분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